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의 본질이 뭘까를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제 주일 오후는 계속 신앙은 뭘까를 좀 한참 깊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예배는 뭘까를 한참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본질적인 두 가지 요소를 설명드린다면, 앞으로 자주 나올 거고 제가 계속 반복할 건데,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이란 건 뭘까? 하나님과의 가까움이다. 신앙이란 것은요, 인격체신 하나님, 심지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려고 오셨다니까요. 구약시대 때 저기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하고 가까워야죠.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깝다 보면 이 안에 계신 가까운 그분이 원하시는 게 보여요. 뭐 막 신비하게 막 들어서가 아니라 알게 된다고요. 내가 누구를 보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내 안에 가까운 그분이, 누구를 만나면 그분의 영향을 받잖아요. 인격이란 건 어떤 사람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닮아간다고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그분이 일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내게 주신 시대 속에서, 내게 준 공간과 공동체, 우리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끔은 오해할 때도 있고요, 가끔 착각할 때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그게 어슴푸레 보인다고요. 그게 말씀으로도 보이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보여요. 그러면 왜 보여주셨을까? 그냥 하시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그 하시는 일에 나는 상속자고 아들이니까 내 시간, 재정, 수고, 노력을 다 통원해 갖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근데 동참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세요. 그게 동역자라는 거라고 지난번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조금 더 세밀하게 제가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는데 나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산 부부, 30년 사는 부부가요,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끔 저 남편이 아직도 나를 하나도 몰라요, 그런 가정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아내는 맨날 이 반찬만 좋아했어 해가지고 30년 넘게 이 반찬만 먹었는데 내가 또 갖다 주자, 어느 날은 그게 싫다고 할 때가 있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살아있는 인격체니까. 사람도 그래요. 30년 40년 산 내 배우자도 너는 나를 몰라 이러면서 서운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 그분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므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그분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그분을 믿어갖고 내가 천국도 가고 상급도 받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는 거고, 천국의 본질은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아무 장애물이 없이.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게 착각이 너무 많이 된 거죠. 여러분, 위험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자기는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생각해. 배우자는 저 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말을 안 할 뿐인데 모르는 거죠. 보통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부류냐? 중직자들. 저 같은 목사, 장로,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들이요,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지라고 착각해요.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예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을 아는 게 뭐야? 알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삶을 원하지도 않아요. 보통 교회만 출석하는 초신자들에 다 해당하는 건 아니고 관심이 없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요,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도 사랑해라고 착각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류에 속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이란 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니까
그분과 가까워지기를 추구하셔야 돼요. 추구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왜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뭐 저한테 충성하라고 했어요? 교회 봉사 많이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하고 친해지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런가 보다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기분 나쁘게 들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죠. 누군지는 모르고 기분 나쁘게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싫어할 얘기가 아니라니까. 잘 생각해 보면 싫다는 건 무슨 얘기냐?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우기고 있는 상태일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 이런 설교 들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 목사가 나를 친애할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주변에서 일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하나님이 초청하세요. 순종하라고, 동역자로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하냐면 기도해요. 기도라는 건 내 소원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어떻게 동참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듣고 들었으면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급해요. 자기가 오랫동안 30년 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하나님 일이 이런 거지. 보통 선교, 교회 봉사, 11조 이런 거 그냥 무작정 합니다. 그리고 복 받겠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봐가지고요,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교회들이 안 움직입니다. 그냥 그 전통으로 굳어져요. 누가 그거 바꾸려고 하면 저 녀석이 바꾸려고 하네,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죠. 이 두 가지가 신앙의 본질이고 우선순위예요. 이 두 가지에서 이제 이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일하시는 걸 보고 온 삶을 동참하시는 걸 1, 2번으로 한다면 여기서 우선돼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1번.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안 되는데 일하다가 시험 든다? 그럼 일하지 마세요. 교회 일 하지 마시라고. 첫 번째로요, 하나님 찾으세요. 기도하고 울고 찾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기성교회 중직들은 대부분 시험 들면 더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이상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그렇겠지만 사람들한테 봐봐, 나 이상 없어, 나 여전히 신앙 좋아. 여러분, 이게 당신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를 더 이상 상처 입히지 마시라고요. 먼저 하나님 찾으시라고. 그래서 기성교회 성도들은요, 울으셔야 돼요. 중직들 눈물이 없죠? 눈물이 없고 화만 쌓여가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직들은 예배 나오면 많이 우는 게 정상인데 눈물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떠나서. 그래서 이런 말하는 제가 싫지, 하나님을 떠난 내가 서글픔이 없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사람 행동이 기분 나쁘지, 하나님을 떠난 불쌍한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는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중직들이 아니에요. 초신자들이 울어. 혼자 기도하면서 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주목해서 보세요. 제가 그냥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보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 일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만지신 것 때문에 울어요. 그분들이 와서. 교회 예배 안 나오시던 분들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안 나온 예배 곳곳에 나와서 우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 가니까, 그분이 오시니까 울어요. 그분 안에서 충분히 울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2번은, 두 번째로 가는 것은 1번에 대한 증거요, 열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번이 돼야 2번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니까 2번도 중요해요. 1번을 증진시키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가 올바른 순서로만 가면 교회를 하면서 도전이 있고 어렵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요, 스펙타클해요. 날마다 새롭단 말이에요. 와서 또 예배 찬양하다가 자고 이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삶이 여러분 직장 생활이 훨씬 더 복잡하실 텐데 거기 하나님이 엄청 많이 일하고 계실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스럽게 봐요. 일터에서 목사가 아닌 그냥 성도로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면요,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야 뭐 설교나 많이 하고 교회에서 다 봐주는 가운데 이런 얘기 하지, 여러분들 가운데 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도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정확히 이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하고 가까우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것이다. 여러분 되게 알쏭달쏭한 말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대요. 이게 되게 알쏭달쏭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되게 알쏭달쏭한 얘기라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일까요?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또 보면 이 얘기를 또 꺼내세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꺼내고 어디까지 가는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또 얘기를 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말도 하시고 아버지가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래요? 알쏭달쏭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동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열매를 보고라도 알아라. 여러분 이게 오늘 방금 제가 말했던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친밀함 가운데 있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뒤에 12절을 보세요. 보시면 이게 우리의 이야기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짜맞추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알쏭달쏭한 아버지와의 가까움을 표현해놨는데 이것이 니네들도 그 친밀함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될 거야.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사신다니까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셔야 된다고요. 가까워지셔야 된다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삶으로 동참하셔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지 하고 막 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보면 아버지가 일하셔서 나는 그게 보여갖고 동참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그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의 한 사건을 가져와서 보시면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을 고쳐주셨죠. 안진뱅이였던 사람 38해 된 병자가 있어가지고 그를 낫게 해주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낫게 해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 그러므로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교 전통이 안식일을 이런 방식으로 지킨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은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에서 가져왔지만 그걸 가지고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안식일 잘 지켜야지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일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몇 킬로미터 이상 가는 건 일, 돈을 옛날에 우리 고신교당 같은 데 돈 쓰면 주일에 돈 못 쓰겠잖아.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 안식일 우리가 엄격하게 지켜보자 해가지고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었고 그게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모르셨겠냔 말이에요. 일부러 시험 들고 유대인들 치려고 하셨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아버지가 오늘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은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장로 목사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데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면, 저거 안식일인데, 넥타이 안 맸네, 목사가 양복을 안 입었네.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람 넘어뜨린 거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저 같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전통을 안 지켰네, 주일 성수를 안 하네, 11조를 안 하네, 저 성도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망가뜨린다고요. 이 일들 왜 하셨냐?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데 해야죠. 아버지가 저 38년 된 병자를 불쌍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거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왜 안식일에 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저 사람 오늘 고쳐주고 싶은데 니네들이 안식일이라고 지켜놨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거 했다가 이단 취급 당할 거 나도 뻔히 알지만 아버지가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그렇게 불편했어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니죠. 저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안식일에 일하네,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네. 그것만 아니면 자기네들 왕 삼으려고 할 텐데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중직들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해왔던 전통들에 하나님이 마치 손을 댄 것 같으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와갖고 이제 초신자가 와갖고 내가 늘 하던 거를 살짝 건들기만 하면 기분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온 큰 거를 한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는 늘 여기다 화분을 놨는데 누가 저기다 놓으면 그게 그렇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걸로 싸움까지 나요. 여러분 잘 보라니까. 이거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그것이 기분이 나쁘면 주님 찾아서, 주님 제가 왜 이게 기분이 나쁘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어야 되는데 화가 먼저 나요. 그러니 교회가 생명이 없어요. 서로 맨날 기싸움만 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요, 자기 양식 삼았어요. 밥 삼시세끼 먹듯이. 배고프면요, 사람들이 배고프다 아는 것처럼 오늘 저 38년 된 병자를 볼 때 아버지가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쟤를 만났구나. 쟤가 내 눈에 그렇게 들어오네. 오늘 안식일인데 또 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욕하겠구나. 그런데 양식이니까 먹어야죠. 아버지 뜻이니까 해야죠. 이 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장에 가보시면 다시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나는 아버지 일을 보지 않고는 일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태도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지혜, 지식,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자세를 먼저 견지를 하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저는 할 수 없어요, 겸손한 척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을 따라가겠다라는 결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 보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아들은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20절에 가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셔요. 왜냐하면 상속자는 그 아버지의 일이 아버지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내 일. 내 거란 말이야. 내 거.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아들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나 우리 가정을 지도해 가신 하나님이 어렴풋이라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보려고 하는 거지. 왜 안 보려고 하는 줄 아세요? 헌신하기 싫거든요. 그것에 내 온 삶을 동참하는 게 아깝거든요. 나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보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의 일로 여기고, 그리고 난 상속자로서 그 일을 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일을 이렇게 해왔던 분이세요. 그거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이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포도나무 삶. 이 포도나무 잘 아시죠? 이 잘 보시면 여기에 농부가 있어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가 우리들, 성도들 혹은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걸 보여주셨고,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가지 된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가까움, 그분에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열매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열매가 있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야 이게 열매지, 내 자식이 뭐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답변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열매가 뭔지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자꾸 뭔가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숫자, 성도가 몇 명이지, 재정이 얼마지, 내가 지금 얼마나 먹고 살만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초신자들 그걸 보고 우러러봐요. 아 나도 예수님 믿어서 저 사람 좀 성공해야 될 텐데. 그런 열매가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죠. 교회 와서 제대로 된 신앙 배우기가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기성교회 가서는 그냥 사람들이 이 규칙 아래서 탁 틀에 막힌 대로만 살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께 붙어갖고 생명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 할 때도 쟤는 도대체 뭔 소리 하나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아 은사주의자인가 보다 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옛날에 분명히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 힘줬어요. 기도하면 사람이 나았다니까요. 근데 그거 다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열매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누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애들이 올라와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얘에게 생명을 나눠줘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갖다가 막 얘네들 더 압박하는 거예요. 막 힘든 거죠. 초신자 오면 훈련 받아야 되고 뭐 배울 것도 너무 많고. 주님을 아는 건 인격적인 교제인데 말이죠. 이런 얘기를 듣고 아 목사님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하면 돼요. 그냥 종교활동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요 그런 영역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이 포도나무의 삶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죠.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선택받은 것 안에서 내가 편안하게 한다니까요. 아니죠. 열매 맺는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은 이제 구원하셨으니까 야 이제 너는 천국 가니까 네 마음대로 하든지 아니면 상 받으려면 좀 더 열심히 하든지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삶을 다 그렇게 사셔 지금. 아 상급 받을 사람 좀 더 열심히 하고 아 상을 받을 거야. 나는 그래도 천국은 가. 삶을 가보면 내가 장로고 목사인데 아내랑 관계가 안 좋고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목사라 설교하는데 아내가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아. 시험만 들고. 이상한 거죠? 진짜 이상한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에 침투한 애매한 영역들이 생겨버렸어요. 애매한 거. 그래서 성도들 이런 설교하면 시험 들까봐 딱히 말은 못해. 그런데 그러면서도 말은 못하겠고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언젠가 하나의 은혜 받겠지 하고 막 되게 여유로운 아저씨처럼 허허 내가 기다려주면 언젠가 은혜 받겠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 뒤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사랑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보다는 포기의 상태, 포기. 그냥 교회나 안 빠져주고 헌금이나 좀 해주면 그래 너 천국 가 하고 나도 좀 마음이 놓이고 그 사람도 좀 위안을 얻으면 괜찮지. 여러분 이게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만 가득해요. 회심하고 거듭난 성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대신에 어떤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냐? 세련됐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잘 구슬리고 잘 돌보는 그런 사람들. 다른 동호회 활동을 해도 거기 가서도 총무하고 회장하고 잘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기 시작했죠. 그러니 어린아이들만 가득해요. 그러니 환난을 이기는 힘이 없어요. 시험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나 개인에게나 교회나 혹은 자기 삶의 영역에 환난이 오나 시험이 오면 무조건 시험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 자기 정체가 탄로 나거든요. 그런데 정체가 탄로 나도 다 시험 들고 있으니까 내가 문제 있는 걸 몰라요.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왜냐면 다 그렇게 사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서로 싸우고 자존심 싸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울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내가 쌓은 공덕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면 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거다 하면 콩이다 매주다 하면 믿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동안 교회를 얼마나 헌금했고 얼마나 봉사했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끌고 다니면서 내가 맞아?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끼리끼리 모여다녀요. 끼리끼리.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이 예수님 못 만나게 하는 것은 초신자의 잘못이 아니고 저 같은 목사나 장로, 집사, 권사, 중직들 잘못이 큰 겁니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가 영광 받는다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왜 받으시려고 그래요?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나 좀 박수 좀 쳐줘.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아야 할 건 누구예요? 아버지라니까요. 영광 못 받으면 서운해요. 와, 이 서운함이 밀려올 때요, 회개하셔야 한다니까.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짧은 기간에 죄송한 이 얘기 자주 해서 죄송한데, 요즘에는 숨길 수도 없어서 그 교회 전화해서 보면 다 알아요. 그 집사님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올 때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 성도들이 저를 되게 극진히 대접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없고 이제 목사 없이 한동안을 버텨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산이 되는 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빈털터리로 갔다가 빈털터리 와야 되는데 한국에 오면 제가 한 푼도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내 가지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해준 게 없어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안 서운한 척은 거기서 하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한동안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울었어요. 와, 내가 그동안 이 사람들 사랑해서 한 게 아니구나. 영광 받으려고 했구나. 그게 몇 달 동안 들켜갔고요. 부끄러워갔고요. 어디 숨고 싶었다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시험이 들고 억울하면 아버지께 가보세요. 아버지께 가면 내 정체가 탄로 나면 그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삶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아버지께 붙어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또한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게 돼요. 특히 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가?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일을 위해 기도하니까 아버지의 일은 당연히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내 욕심을 두고 기도하니까. 아버지 안에 있으면 내 욕심을 두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도 풍족하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하나도 안 풍족한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과 가까웠게 있으면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더 달라고 하기보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는 기도하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때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내 소견에 오는 대로 내 욕심과 내 필요를 채우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런 기도가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거죠. 예수님의 뜻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공해야 돼요, 가정을 뭐 어떻게 막 자기들 걸 막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를 가지고도. 그런데 그 기도를 또 하나님 들어주셨네. 그 기도를 들어줘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는데 이제는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하죠. 왜냐하면 다 가졌으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애를 다 키웠는데. 근데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는지를 몰라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는데 제가 이런 말 할 때도 감이 안 오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제가 하는 말 알아들어요.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고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이해가 왜 안 될까요? 자신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산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삶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15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 옆에서 보면 힘들어 보여도 왜 하는 줄 아세요?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은 원수를 용납하게 해준다니까. 안 힘든 게 아니라 원수가 여전히 내 앞에 깔짝깔짝 되는데 이 기쁨이 그래 하고 용납이 된다고요. 이 기쁨 대신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오늘 주보에 이 글을 올려드렸는데 보신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안다고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진리로 인해 변합니다. 진리를 알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면 두려움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니 위협에도 여유로움이 넘쳐요. 진리를 알면 탐심에 묶이지 않습니다. 참 지식을 얻으니 정금도 그저 돌덩이로 보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건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신 진리, 영원한 만족이신 진리, 그 진리가 우리를 안팎으로 자유롭게 만들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죠. 두려움과 탐심이 이 시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환경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욕심이 솟구쳐 오른다면 무소유를 해야지 하고 하지 말고 먼저 뭘 해야 하냐면 예수님 알기를 힘쓰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 예수를 아는 만큼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만큼 용기를 얻을 거니까.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확실한 내 것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내 전부로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삶을 사셨고 이 삶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로 잘 비유돼서 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로의 가지로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 받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미 상속자로서 너무너무 반짝반짝 거리세요. 더 이상 반짝반짝거리는 걸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것만 관심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삶은 예수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고,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그런 삶에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어서 좋은 집을 가져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명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뭐 돈이 먹혀야지, 좋은 집이 먹혀야지. 그게 세상을 바꾸는 교회,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고 과거에 경험하셨고 지금도 있어요. 이 능력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하셔서
마음껏 여러분 가정에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마음껏 이 자유함을 누리심으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그걸 보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